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이에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함께합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말씀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론은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자로 인정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6절을 보면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서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밑에다 둬라. 아론을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은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죠. 9절에는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도 아론과 그 가문 사람들이 훨씬 더 존귀하게 여김 받았음을 이런 거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론이 그 레위 지파의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할 일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감당해야 할 일, 그 일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즉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정결 예식을 주관을 하고 또 성막 안에 켜진 등불 관리하고 또 빵을 드리고 희생제사와 각종의 예식 그리고 성물들을 관리하는 이런 그 소중한 일을 맡아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니면 곧 아론과 그 가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 일은 아론과 그 자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면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아주 귀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또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됐던 거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특별히 요구됐던 게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거룩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거룩함을 그들에게 요구됐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수준 이상의 거룩함이 요구됐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룩함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이고 본인이 일할지라도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 이상의 거룩함이 항상 그들에게 요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이죠. 레위의 아들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제사장 가문, 즉 아론의 가문은 존귀함이 더 컸어요.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존귀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장남 나답과 아비후, 차남 아비후에 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금지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레위기 10장에 당시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분향을 하기 위해 두 아들이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이죠.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남아가지고 태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불 하나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다 죽었을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그 두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거룩한 불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짐작케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후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술에 취했던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분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걸 어기면 죽을 거다.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포도주나 독주,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 말씀을 볼 때 두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불이 뭔지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니까 분별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직 아무거나 갖고 들어가지 이랬던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고. 술 먹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정하셨든지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죽고 형제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성막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올리신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듯이 아무나 거기 못 올라갔거든요. 못 오게도 하셨고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백성들 자체가 올라가기를 꺼려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올리셨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시내산에 올랐던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답 같은 경우는 장남이니까.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타 죽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제사장들로서 존귀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존귀함은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론의 본인 자신이고 자녀들이고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제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들, 위치들, 책임들, 의무들, 특히 거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 인정되는 것이지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의 존귀함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론의 두 아들이 이것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거죠. 정신 못 차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세상에 분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불을 구분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건 이건 정말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 세상에 그런 자리에 술 취해서 들어갑니까? 아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낮아요. 아론 밑에다 두라고 그러셨고 아론한테 맡기라고 그런 거 말씀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서열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에는 달라져요. 또 아론과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지파와 또 비교해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인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자기가 소유할 수 없어요. 특히 짐승들은 자기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대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그 장자를 대신했던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장자를 대신해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 첫 것을 대신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달리 이들은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수를 계산할 때도 이들은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군대 수에 집어넣지 않아요. 따로 개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두 기둥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아요. 이들이 없으면 제사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두 기둥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레위인의 후손으로 아들로 태어나면 그 혈통을 따라 성막에서 일하는 제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가 됐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이들과 달라요.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레위인은 혈통을 따라 그냥 자연적으로 됐죠. 그러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할 정도면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단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 산으로 불러들이셨죠.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곳, 바로 시내 산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시내산에서 변화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일이 없었어요. 오랜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생활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했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랬던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론과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세우셨던 거죠. 이집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훨씬 전, 적어도 4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던 거죠.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아론과 레위 지파를 먼저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백성들이 되기 전에 먼저 아론과 두 레위 지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케 하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 없으면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배는 실패.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건 예배자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좌우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귀한 그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시면서 성전 휘장에 찢어졌대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그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참된 제사,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려면 아론과 레위를 통해야 돼요. 그들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참 예배, 그건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예배하지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예배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될 겁니다. 우린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겁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자로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